올여름 코로나를 피해 가볼 만한 기독교 관련 휴양지를 소개합니다. 예장 합동총회의 초대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은철 목사를 만나봅니다.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선교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 7가지를 통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리더십 연령대입니다. 기독문화예술인의 인생 말씀을 함께 들어봅니다. 와이즈 앤 와이드 정선일이 한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한창이지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고 계실 텐데요. 쉼과 영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기독교 관련 휴양지를 소개합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건물 우측 입구보다 큰 촛대가 서 있습니다. 건물 벽면엔 성경의 가장 첫 단어 태초에를 뜻하는 히브리어 베레시트가 적혀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는 성경 속 물건들 약 13,000점이 가득합니다. 형형색색의 옷들과 장신구, 그리고 해진 신발. 다른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 사용하는 물건들과 히브리어로 적힌 토라 10계명까지 볼거리들이 다양합니다. 박물관 밖으로 나오면 풀냄새로 가득한 마당이 펼쳐집니다. 마당에는 쥐엄나무, 상수리나무 등 성경 속 식물들 70여 종이 가득합니다. 보고 있는 식물의 이름이 무엇이며 성경 속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5년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관은 이제 마가 다락방 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홀을 지었고, 2관은 예수님이 다니시던 나사렛 회당 크기에 맞춰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관은 성막 크기, 건물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 정도 크기구나, 그거라도 알 수 있으니까. 박물관은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주일 오전과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주기도문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첫 코스로 시작해 마지막 코스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까지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묵상하며 걷는 길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2.1km. 계속해서 산길을 올라 숨이 가빠질 무렵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파우제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에서 착안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근심을 깨뜨려 가지런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자어로는. 독일어로 파우제하면 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현대인들에게 이런 쉼의 장소에서 숨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연습하고 체험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걷는 길에는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주기도문 비석과 타일로 만든 밀레의 만종 등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걷고 숨을 고루고루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양평 전경이 보이는 정상에 다다릅니다. 그 옆에는 주기도문길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돌무덤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주기도문길을 내려오면 보이는 달걀 모양의 청랑교회도 소소한 볼거리입니다. 주기도문길 역시 예약제로 사전 신청하면 평일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며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소학도에는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12사도 순례길이 있습니다. 전체 12km 길이의 순례길에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개의 작은 예배당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베드로의 집은 파란색 도명 지붕에 흰색 벽돌로 만들어져 마치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내부에는 아기자기한 작은 촛대 2개와 십자가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빌립의 집은 나무와 벽돌로 만들어져 내부에 들어가면 더욱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마의 집에서 300m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마태의 집은 들어가는 길부터 황금색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대문과 지붕도 황금색인 마태의 집은 마치 궁궐을 연상시킵니다. 이외에도 앞뒤가 뚫려 있는 시몬의 집, 등대 모양의 요한의 집, 푸른 잔디에 둘러싸인 안드레의 집 등 12사도의 예배당은 제자들의 성향처럼 모두 다른 모습으로 지어져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살림을 꾸려갈 사무총장에 이은철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사무총장직으로 교단의 외부 활동과 내부 활동을 담당하는 수장의 역할을 분리하고 전문화할 예정이어서 향후 교단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은철 목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최근 105회 총회를 열고 교단의 업무를 총무와 사무총장 체제로 이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적인 교단 간 업무는 총무가, 교단의 내부 살림과 운영은 사무총장이 맡아 관할하게 됩니다. 초대 사무총장직에 취임한 이은철 목사는 당시 취임 소감에서 유교 사상과 서열 문화 타파, 유대인 세계관을 접목한 교단 행정 실현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간 타 교단과의 관계를 위해 외부 활동이 많아 자주 비워졌던 내부 리더십의 자리를 관할하면서 놓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내부 문제들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회, 그다음에 12,000개 교회. 그러면 교회도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가 있고 항상 총무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외부 활동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총무님은 외부 활동을 전담하고 내부의 교단을 살림을 살고 각 노회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무총장이 꼭 계셔야 되겠다. 이를 위해 내부 전산화 시스템과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각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 현장성을 살린 교재 등을 우선 과제로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무 행정에 대한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이걸 속히 전산화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직원들과 소통, 그다음에 부서별 소통, 특별 회의를 자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있거든요. 공과 그렇게 교재 만들고 그분들하고 내가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피고 공과도 현장에서 꼭 쓸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동안 임원으로 일하면서 각 부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에서 벗어나 직원으로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아, 내가 참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관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사무총장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도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통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야 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지는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떠들썩한 한국 교계가 단합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세상을 일궈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희 교단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대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 한국교회를 세워놓을 수 있도록 연합했으면 좋겠고 또 자기 어떤 교회와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일상의 기본적인 것들, 놓치기 쉬운 것들을 돌아보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잠시 멈춘 이때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위해 선교계에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지 선교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 7가지를 통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순서인 오늘은 리더십 연령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세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에 발맞춰 선교하기 위해 선교계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회 선교연구소 소용섭 소장은 유연한 조직 구조와 빠른 대처,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위해 중요 직임자들의 연령대 변화를 제안합니다. 경험은 쌓여갈 수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나 아니면 중요 직임자들의 나이를 저는 과감하게 40대로 바꾸기를, 못해도 최소한 50대 초반 정도까지는 혹시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저하게 나이를 낮추는 것이 젊은 세대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일입니다.
정선일이 간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재즈 좋아하세요? 사실 좀 흥미는 있지만 뭔가 좀 어렵다. 나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아니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재즈의 본고장인 뉴욕에서 맹활약을 하시고 지금은 이곳 서울신학대학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함께 가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렇게 꽃을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 꽃 대신 이렇게 싱그러운 주스를 준비해 제가 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송영주 교수님 이러면 사실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이런 이름이 더 우리가 친근하잖아요. 모든 전 세계 재즈 아티스트들이 꿈의 무대라고 일컫는 그 블루노트에서 또 아주 맹활약을 하셨고 톱스타들, 대중스타들의 세션부터 시작해서 대중들이 조금은 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재즈까지 망라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활동 또 근황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주시죠. 작년 말까지는 포르테 디 꽈트로라는 팬텀싱어 1회 그렇죠. 1회죠. 네, 앨범 프로듀싱하고 전국 투어를 돌았고요. 올해 초까지는 조수미 선생님 앨범에 참여하고 또 가수들 녹음도 하고 최근에 뭐 나윤권 씨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그 크라이라고 규현 려옥 네. 예성 이 세 명이서 그 안에 또 프로젝트 그룹이군요. 네 그렇게도 하고 뭐 엑소의 첸 음반에도 참여하고 세션도 했고요. 네. 지난달에는 정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 공연을 롯데 콘서트홀에서 재즈가 오페라 아리아를 만나다 이런 주제로 공연을 또 했었어요. 굉장히 멋지네요. 제목만 들어도. 네, 재즈 미츠 오페라 아리아 해서 정말 무대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한 분 한 분 와주신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그 길을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우리 교수님께 주신 인생의 말씀, 성경 구절 이런 게 있을까요? 찾아왔습니다. 요즘 저에게 특히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이렇게 딱 계기가 된 거는 7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셨는데 목회자셨군요. 네, 평생 정말 복음만 전하시고 제자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엔 정말 몸이 이제 루게릭 병이라는 안 좋게 누워 계시다가 정말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빠처럼 이렇게 너무 존경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나중에는 더 하나님의 뭔가 여유롭고 보답이 좀 있을 텐데. 풍요롭고 뭔가 누리다 가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작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데 근데 그 몸은 움직이시지 못하고 말씀은 못 하시지만 아빠의 그 얼굴 표정은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그 감사함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저에게 남기신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을 봤을 때 전 제가 재즈 피아니스트가 된다라는 꿈은 단 한 번도 꿔본 적도 없었고 그냥 교회 반주하는 그냥 목사님 딸 그런 평범한 그렇게 자랐는데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 길을 되돌아봤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은 많은 또 활동을 하실 거고요. 또 이곳에서 또 새로운 우리 후학들을 기르시는 일을 할 텐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 사람으로서 내가 세울 수 있는 나의 계획 이런 것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더 많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계획하셔서 열어주시는 어떤 다양한 무대에서 꼭 그것이 재즈바일 수도 있고 공연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르치는 이곳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의 정말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만남 가운데, 연주 가운데, 가르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바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또 공연이나 그런 것들도 다 또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겠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저의 바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제가 뭐 거의 한 20분 가까운 분을 이 정선일이 간다라고 하는 크리스천 아티스트 문화 예술인을 인터뷰하면서 만나 뵀어요. 제일 생각이 나는 게 결국 하나님의 것을 전할 때는 가장 원색적인 정말 그 본질에 가까운 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또 오늘 쭉 그 전달해 주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역시 기본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체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더 특별한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남보다 더 튀기, 아니면 1등하기, 더 유명해지기, 아니면 더 돈을 많이 벌기, 이런 것들이 제 삶의 어떤 기준이나 목표가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다면 늘 불만이고 불안하고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은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뭔가 선택해야 될 순간에 유혹이 있잖아요. 내가 그럼요. 이거를 연주하고 사역, 뭐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때 제가 늘 완벽하게 교회를 선택했냐? 그렇지 않아서 저도 충분히 넘어져 보고 그런 시간들을 지냈을 때 공허함도 느껴보고 당장은 나에게 어떤 뭐 입금이 되고 또 한 번의 경험이 쌓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느껴서 그걸 선택을 해봤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는 분명히 내 안에 허탈함이 있었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잘 잡고 정말 매 순간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네. 따른다는 어떤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하고 아무리 유명해지려고 한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모든 거를 주관하시고 모든 거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맡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내가 그것을 더 하려고 하는 것 또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임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일들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고 그것이 꼭 문화 사역인데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사역으로 제한할 필요도 없다. 우리 삶 전체에서. 네. 뭐 우리가 밥 먹는 동안도 이렇게 교제하는 동안도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그 마음을 갖고 조급해하지 않고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현역으로 또 일하시면서 더 많은 귀한 열매들을 맺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아버님, 목회자이신 아버님의 삶이 어떤 면은 또 직접 당대는 아니지만 후대인 자녀를 통해서 송 교수님을 통해서 더 크게 열매 맺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또 갖고 갑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세계 선교 현장의 연합기관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교회 협력을 이끌 총무 인선 진행에 나섰습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은 최근 후임 총무 선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세계선교협의회도 10월 9일까지 신임 총무를 지원받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홈페이지에 두 기관의 총무 인선에 관한 내용이 게시됐으며 총회 기획국을 통해 안내와 지원이 제공됩니다. 존 휴움 북아일랜드 사회민주노동당 전 대표가 현지 시각 3일
83세의 나이로 별세해 현지 교계 지도자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성직자 교육을 받다가 민권운동의 뜻을 두고 정계에 뛰어든 휴은 헌신의 대명사로 불리며 1988년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평화협정인 성금요일협정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증오범죄의 범위를 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안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여러 매체와 비평가들은 새 법안과 관련해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주류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거나 성경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 양심적인 발언, 표현의 자유 등을 충분히 억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국민청원이 1개월간 정원의 25%밖에 채우지 못해 종료됐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은 2주 만에 10만 명을 채워 12개 소관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는 국민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회는 차별금지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